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연장받은 히스기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우리가 저번 주에는 어린이 주일로 지켰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성경에 부모를 향하여 또 자녀를 향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참 많습니다. 근데 집약되어져서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에 보면 여기 6장 1절은 자녀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 순종을 하라는데 조건이 있지요. 주 안에서. 예를 들면 쉬운 예로 이런 거예요. 부모님이 나는 교회 가고 싶은데 너 교회 가지 말아라. 그럼 부모 말에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지요. 나는 교회 가고 싶은데 부모님이 교회 가지 말아라. 그러면 아이고 순종해야 되겠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할 때 단서가 있어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가장 높은 권위를 어디에 둡니까? 미국의 대통령 서약을 할 때 대통령이 어디에 손을 얹고 서약을 해요? 성경에 손을 얹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권위가 있고 제일 높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빗나가는 순종은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자녀들에게 말하고 있고요. 6장 4절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되게 보면 부모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자녀들을 이렇게 야단을 칠 때 감정적으로 자녀들을 야단을 치면 돼요, 안 돼요? 예? 감정을 섞으면 돼요, 안 돼요? 내가 예를 들어 다른 데서 괜히 기분이 좀 나빠졌어. 안 좋은 소리를 들어서 내 기분이 상해. 이거를 자녀에게 풀면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감정을 섞으면 안 됩니다. 이성적으로 해 자녀를 인격체로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자녀가 이 어렸을 때 이렇게 부모에게 상처를 받으면 이게 마음속에서 계속 자리 잡고 있으면 이 부모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생기겠냐고요. 그러니까 노엽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래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자녀를 양육하는 가장 좋은 교과서는 뭘까요? 그래요. 성경이에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그래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위인전하고 다른 점은 위인전은 장점만 부각시켜 놓은 글이라고 한다면 성경은 그 사람이 잘못한 것도 잘한 것도 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감출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좀 지혜로운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뭐냐면 성경에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고 저주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델이라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니까 복을 받더라. 이 사람이 한 대로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럼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좋은 것을 보고 따라하면 이 사람이 받았던 저주를 나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인생 교과서잖아요. 인생의 교과서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히스기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떠했구나 라는 것을 본받을 거는 본받고 취해야 될 건 취하고 버려야 될 거는 버려야 되겠다. 히스기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강하시다. 남유다의 13번째 왕이고 29년간 통치를 했어요. 여호사밧하고 요시야와 함께 3대 선왕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초기 13년 동안은 부친 아하스와 함께 통치를 했고 이 아버지의 무능력으로 나중에 본인이 실권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친이 아버지가
폐쇄하고 더럽혔던 성전을 정화하고 수리하고 우상 숭배하던 산당을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아수르에게 공격을 당하였을 때 이사야에게 도움을 청하여서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상달되어서 천사를 보내어서 아수르의 18만 5천이나 되는 군사를 하루아침에 다 전사하게 만들고 다 송장이 됐지요.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 히스기야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히스기야가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나도 하나님 좀 이렇게 나에게도 역사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15년 동안에 이 생명을 연장받게 됩니다. 저는 히스기야의 인생을 이렇게 좀 살펴보길 원해요. 히스기야의 인생의 전반부는 육신의 질병을 걸리기 전의 인생과 히스기야 인생의 후반부는 육신의 질병을 걸렸지만 고침받은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그 히스기야 인생을 이렇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날 때는 다 똑같이 태어나지만 죽을 때는 어떻게 다 사람이 다릅니다. 그런데 죽고 나서는 그 사람이 이름을 남기게 되죠. 그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업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과연 그 이름에 그가 죽었을 때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남기고 돌아갔는가?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요. 그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청청벙력. 그러니까 너 이제 인생 여기서 끝난 거야. 너 인생 여기서 끝났어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가 와서 대언한 거 아니에요. 근데 히스기야가 보니까 이 삶의 의지가 상당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위기를 만났을 때 그냥 주저앉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위기를 이겨내고 돌파해서 그 문제를 헤쳐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히스기야는 어떻게 보면 삶의 의지가 상당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음에도 너 집을 정리해 이제 죽을 거야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히스기야가 뭘 하냐면 그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대고 여호와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였더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할 만하죠. 히스기야가 제가 앞부분 말씀드렸지만 그가 선하게 행한 것이 있었잖아요. 우상들을 없애고 무너진 산당을 다시 세우고 이 당시까지만 해도 모세가 여러분 그 광야 생활할 때 불뱀이 와서 하나님 물게 할 때 놋뱀을 달았잖아요. 그래서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아나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게 전통이 되어서 이 히스기야가 있던 이 시대까지 이 놋뱀을 계속 달고 사람들이 그거 바라보고 섬기고 있었어요. 마치 이것이 하나의 우상이 되어졌었죠. 그 우상도 히스기야가 없앴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만 섬기게 하였습니까? 하나님만 섬기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이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과 성실하게 정성을 다했습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님 앞에 행한 것 기억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사야가 갈 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다시 히스기야에게 돌아가라. 그리고 내가 너의 질병을 고칠 것이고 네가 다시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것이며 내가 너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할 것이니라. 그리고 내가 이 성을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다윗을 위해서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그 말을 이사야가 와서 히스기야에게 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아니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게 표징을 보여주옵소서.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한 표징이 나타날 건데 해 그림자가 자 10도 앞으로 가게 할까요? 10도 뒤로 가게 할까요? 라고 히스기야에게 묻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앞으로 가는 건 쉬우니까 해 그림자가 10도를 뒤로 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말한 대로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되었고 자기의 질병을 고침받게 됐어요.
그리고 히스기야의 남은 생에 15년의 생명을 연장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소식,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은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에서 방백을 보냅니다. 자, 이 방백들이 도착을 했을 때 히스기야가 이들에게 어떻게 하였습니까? 성경을 이 부분 한번 볼게요. 1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자, 바벨론의 사신들이 왔어요. 왕이 편지를 보내고 예물을 보냈어요. 히스기야가 그들을 잘 영접을 했어요. 자, 영접한 후에 뭘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히스기야가 그 사람들을 데리고 자기 보물고의 은금과 향품과 기름과 군기고의 창고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줬더라.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여러분, 모든 일이 우연히 되어지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연은 없어요. 그죠? 만남도 우연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벨론의 이 사신들이 히스기야에게 왜 온 겁니까? 그냥 병문안하러 왔나요? 그게 아니에요. 역대하 32장 31절,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요.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지금 바벨론의 방백들이 온 거를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떠한지 떠보시려고 시험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뭘 시험하시려고 바벨론의 방백들을 보내셨는가? 뭘 알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뭘 알고 싶으셔서 바벨론의 방백들을 보낸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떠보실 때 뭘 보시려고 그래요? 네? 그래, 중심이야. 그래. 그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알고 싶으셔서 지금 바벨론 방백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이 히스기야에 뭘 알고 싶으셔서 바벨론 방백들을 보냈을까? 그 마음 중심이에요. 그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알고 싶으신 거예요. 자, 이 방백들이 왔을 때 히스기야가 이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다 보였죠? 이 히스기야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절이 있어요. 자, 14절과 15절 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히스기야의 그 마음을. 이사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바벨론에서 왔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뭘 보였습니까? 히스기야가 뭐라고 그래요? 15절 중반 부분 보세요.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눈치채셨어요 혹시?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뭘 지금 히스기야를 통해서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자, 제가 성경을 한 구절 읽어볼게요. 신명기 8장 17, 18절.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한 구절 더 볼게요. 신명기 8장 14절에서 12절.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마음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다 잘된 거는 내가 잘해서 잘된 거야. 그리고 다 나에게 있는 거는 누구 거예요? 지금 누가 말하고 있는 거야? 지금 히스기야가 내 창고, 내 궁에 다 누구 거예요? 내 거래잖아.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네 손의 힘과 네 능력으로 네가 얻었다 말하지 말라. 그거 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겨주신 거지. 그러니까 지금 뭐합니까? 히스기야가 그 바벨론에 그 사람들이 왔을 때 누구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자랑하고 있네. 자기 자랑하고 있잖아요. 여기 봐, 이 아파트 여기 한 70평 80평대 이거 내 거거든. 야, 내 차 여기 봐봐. 지금 주차장에 내 차가 몇 대인지 알아? 이거 다 지금 자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 돌려야 될 그 영광을 누가 가로채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로차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복을요, 내가 열심히 해서 벌었다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교만이라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지금 바벨론 방백들에게 얼마나 자기 자랑했겠어요. 자기 자랑 얼마나 했겠어.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히스기야가 교만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역대하 32장 25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여기 마음이 히스기야 마음이 뭐 어떻게 돼요? 교만하여. 지적하고 있잖아 바로 여기. 성경은 다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 사람의 내면의 상태를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 중심이 어떤지 떠보신다고 그러잖아요. 권사님 표현 잘하시는데 하나님 떠보시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 방백 보내서 이거 네가 한 거냐? 야 일로 와 봐봐. 내 보물, 내 창고, 내 집, 내 재산 이거 다 봐. 내 거야. 자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성경은 그걸 교만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 교만함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면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 물으시잖아요. 그럼 히스기야의 지금 이 교만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물으시느냐. 성경 봅시다. 16절부터 18절까지 볼게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바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참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날아간다? 그 말 아니에요 지금? 너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네 거 같지? 영원할 것 같지? 아니, 하나님이 지금 그거 어떻게 한대요? 다 바벨론으로 옮긴대요. 마치 내 거인 줄 영원한 줄 알았는데 그거 다 빼앗긴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그 바벨론이라는 낯선 나라 가서 거기서 일하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결과입니까? 교만함에 대한 결과.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러잖아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가장 빨리 망하는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교만하면. 그래서 어거스틴이 자기의 제자들이 와서 물을 때 스승님 최고의 덕목은 뭡니까? 최고의 덕목은 뭡니까?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다. 여러분 그 브레이브걸스 그 용감한 형제예요. 그 용감한 형제가 걔네들이 이제 막 떴잖아요. 예? 걔네 뭐 동영상에도 하고 방송에도 나오고 뭐 여러 군데 막 나와요. 옛날 노래였는데 그게 다시 뜬 거예요. 역주행해서. 근데 이 브레이브걸스한테 가가지고 이 대표가 용감한 형제 가가지고 맨날 하는 말이 뭐예요? 야 교만하지 마. 교만하지 마.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 교만하면 망하는 거야. 성경 말씀 해주는 거예요. 걔가.
가장 빨리 망하는 지름길은 어디 있습니까? 교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연예인들도요. 이렇게 무명으로 있다가 어느 순간 확 뜨잖아요. 그럼 뭘 지켜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성경은 말하고 있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해야 돼 사람이. 목이 뻣뻣하고 굳으면 안 된다고요. 그럼 그 영원히 갈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 퇴출돼요. 멀지 않아서. 그러니까 롱런하는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도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교만함은 물리치시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지금 인생의 후반부를 우리가 나누고 있어요. 전반부까지는 그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여 겸손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질병 고침받고 난 다음부터는 이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인생이 완전 달라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자기 거래. 근데 자기 거 아니에요. 지금 다 바벨론으로 뺏기게 됐어요. 이제 자기 후손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에서 일하고 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까? 그 결과가 교만함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망하려면 쉽습니다. 교만하면 돼. 내 위에 사람 없고 내가 가장 높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받았잖아요. 15년. 15년 연장받고 히스기야가 그 다음에 삶의 결과물이 무엇이었느냐? 아들이에요. 히스기야가 질병 고침받고 3년 만에 아들 낳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 므낫세예요. 므낫세. 그런데 여러분 므낫세가 히스기야가 죽은 다음에 12살의 왕위의 자리에 앉아서 55년간 통치합니다. 근데 그가 통치하였을 때 어떻게 통치했느냐? 히스기야 여기 열왕기하 21장 2절만 볼게요. 열왕기하 21장 2절 말씀.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자, 여기 2절에 다 포함되어져 있어요. 므낫세가 누구라고요? 히스기야 아들이에요.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러면서 그 뒤쪽으로 악을 행한 게 쭉 나오는데 뭐냐? 히스기야가 헐어버렸던 우상을 다시 다 세워요. 여호와께로부터 마음을 돌이켜요. 아니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습니까? 우상을 다 없애고 여호와만을 섬기고 기도해서 응답받고요. 아수르 18만 5천군을 물리친 응답도 받고요. 질병도 고침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맛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다시 우상 세우고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왜 므낫세는 지금 왜 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행하였을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제 15년 생명을 연장받았죠. 자기 사는 날이 기한이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언제까지 살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모르죠. 여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근데 히스기야는 지금 딱 정해져 있어요. 15년. 보너스로 받은 인생 15년. 그러니까 그 15년 내가 남은 생애에 아들을 낳았네. 3년 만에.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이 나의 기쁨이에요. 다른 낙이 없어요. 이제 이 아들이 나의 전부야. 그러니까 이 아들을 이제 하나님보다 어떻게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 아들을. 오냐 너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다 해줄게. 너 말만 해라. 뭐든지 내가 다 해줄게. 여러분 이 아이를요 하나님 앞에 세워서 하나님 잘 섬기게 하는 훈련을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게 해야지. 그러니까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가르치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서 그의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지잖아요. 그렇게 나아가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살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번 주에도 나누었지만 먼저 믿은 자로서 우리 자녀들 후손들
어떻게 양육하고 길러야 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자로, 하나님이 들어쓰기에 좋은 자로 그렇게 키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시 말해서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은 히스기야의 영적 상태가 어땠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지금? 아, 이게 하나님 다 팔아먹었네. 신앙 다 팔아먹었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섬기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지금 그런 영향력을 자녀에게 주지 못하였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19절. 이게 히스기야의 마음을 우리가 딱 알 수 있는 구절이에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아니 내가 사는 날 동안 태평과 이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 나만 괜찮으면 되는 거지요. 나만 재앙을 안 당하면 되는 거고 나만 어려움 없으면 돼. 내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지금. 이거에 악하게 말하면 나만 천국 가면 되지. 자녀들이야 뭐 지옥을 가든 뭐 지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그냥 살아 니네. 이게 부모로서의 이게 책임이 있는 말입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히스기야 나라의 왕이에요. 한 나라의 왕이라고요. 이게 왕이 할 말입니까? 되게 이기적인 거잖아요. 되게 자기중심적인 거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말세가 될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자기중심적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뭡니까? 삶으로 보여지는 거 아니에요? 삶으로. 그러니까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전수되는 것 말로 됩니까 이게? 말로 안 돼요. 삶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신앙생활 하던데 이렇게 기도하던데 이렇게 봉사하던데 전도 이렇게 하던데 섬김은 이렇게 하던데 그거 다 삶으로 보여지는 거 아니에요? 제가 뉴랜드 올러이처에 한 달에 한 번 예배 인도를 하고 이판호 장로님하고 이렇게 담소를 나누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장로님에게 손자가 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어요. 이제 가끔 이제 장로님이 이 초등학교에 끝나면 이제 학교 끝나면 뭐 방과 후를 갔다가 자기가 픽업을 해가지고 같이 애를 봐줘야 될 때가 있대요. 그래서 하루는 뭐 어떻게 학교 끝나서 가서 애를 픽업을 해서 사무실로 와서 차를 딱 주차를 하는데 그 사무실이 보면 입구가 있고 뒤쪽으로 주차장이 있어요. 근데 입구 앞에다 차를 딱 대는 거예요. 주차장에 안 대고. 그러니까 얘가 8살이라고 그랬잖아요. 뭐라고 그러냐면 할아버지는 회장이라 높아서 차를 여기다 대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이게 좋은 말로 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는 높다고 여기다 차를 대냐 이거예요 지금. 저기 주차장에다가 저기다 대야지. 여러분 애들이요 말하지 않아도 다 보고 다 느낍니다. 8살짜리가 그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애들도 다 알고 있어요. 부모의 행실이 어떠해야 됩니까? 오늘 보면 므낫세가 이렇게 악한 왕이 된 거 제대로 신앙을 전수해주지 못한 히스기야의 책임이 크지 않습니까? 뭐 3살 버릇 우리 80까지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인생을 놓고 보면 전반부의 인생은 하나님을 그렇게 잘 경외하고 섬겼어요. 근데 여러분 인생에 제가 앞부분에 처음에 태어날 땐 다 똑같지만 마지막에 어떻게 가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떤 영향력을 끼치며 그가 그의 인생을 마감하는가? 사람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게 되는가? 그래서 장례식은 평가받는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평가받는 시간. 그러니까 저는 오늘 히스기야의 이 삶을 보면서 전반부의 인생은 참으로 좋았으나 그의 후반부의 인생은 우리에게 참 본이 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았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게 뭐예요? 누구나 예외는 없다. 누구나 예외는 없다. 우리 히스기야 같이 되지 말라는 법? 없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찌 보면 병이 걸렸을 때요, 그냥 그 모습으로 천국 가도 저는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뒷모습에 15년 동안 이런 안 좋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거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인생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보너스로 받은 인생 아니에요, 15년. 근데 보너스로 얻은 그 인생을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자기 자랑하면서 살았어요, 남은 인생. 바벨론에서 왔을 때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부족한데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 세워주셨어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다 누가 받고 있어요, 지금. 다 자기가 가로채고 있어요.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망하고 싶으면 이렇게 교만하면 돼. 성공하고 싶으면 겸손하면 돼. 그걸 교훈으로 여러분이 얻으시면 돼요. 그러면 또 한 가지, 히스기야가 그래요. 그 남은 15년의 세월 동안 남긴 결과물이 뭐예요? 아들이에요. 므낫세. 아들 없다가 내 생명, 내 혈육을 얻게 되었으니까, 야, 이게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리가 저번 주에 엘리 제사장 말씀 나눴잖아요. 그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두 가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했더라. 히스기야 별 다를 거 없잖아요. 오늘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떠냐고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정말 나를 더 사랑하냐? 네 자식 더 사랑하냐? 라고 물으면 저는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최고예요. 나는 예수님이 제일이에요. 왜요? 나는 우림이 아림이 원래 얘네 선물로 그냥 저에게 주신 거예요. 원래 자녀 못 낳는 거잖아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원래 우리 아이 못 낳는 거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주신 거라고. 그러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데려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요. 그거 아셔야지.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 손안에 있다고요. 그 영원히 내 눈앞에서 이렇게 보인다고 영원할 것 같으냐? 영원하지 않아요. 지금 보세요. 히스기야가 이거 내 재물 내 거야 라고 했지만 그거 영원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린 성경을 통하여 보셨잖아요. 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다 빼앗겼어요. 영원히 내 거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것을 지금 이 자녀 또한 내 자녀가 아니죠. 내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나에게 잠깐 맡겨주신 거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 재물도 청직이 잠깐 나에게 맡겨주신 거라는 걸 아셔야지 내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착각이에요. 근데 지금 히스기야가 그 아들을 어떻게 양육했느냐, 우리 므낫세가 행한 거 보면 알잖아요. 그 여호와 경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무너진 산당 우상 다시 섬기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온갖 죄악들은 다 저지르고, 이거 누구 영향이에요? 부모가 잘못 가르쳐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히스기야가 여호와 경외하는 법 가르치고 했으면, 뭐야,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 그거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믿은 우리가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버이로서 부모로서 자녀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줄 거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거 놓치고 살면 여러분, 아니 나는 내 생명 영원합니까? 여러분의 생명 영원해요? 아니잖아요. 내가 먼저 가잖아요. 대개는 다 내가 간 다음에 내 자녀의 인생이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므낫세와 같은 인생을 살게 하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경외하는 자녀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으로 살게 해야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히스기야의 인생의 말년이 참 안 좋았네, 나는 그러면 안 되겠구나, 반대로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고 자녀에게 앉았을 때든지 일어설 때든지 그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라고 그랬잖아요. 뭘 중요한 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말씀하셨죠. 내 계명과 내 언약을 지킨 자 1000대까지 내가 복을 내리리라.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다 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그의 전반부의 인생은 참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그 질병을 고침받고 15년 생명을 연장받은 이후에는 참으로 좋지 않은 인생을 살았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늘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 청지기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는 법을 후손들에게 알려주어서 여호와를 만나고 하나님을 섬김을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천대까지 복을 누리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증거하는 또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